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우리는 한문식으로 풀이가 돼서 의라는 건 오를 의자를 써서 무엇을 마음으로 믿으면 옳은 일이냐. 예.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뭘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냐. 그거. 이게 우리 본질이고 여러분이 들어서도 깨닫고 알 필요가 있고 또는 알아야 나가서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저 지나다 보면 전봇대에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글씨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방 가운데 글씨 뭐 예수만 써놓으면 뭐 다 천국 가게 그게 본질이 있어요. 본질. 무슨 예수를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 건데 무슨 예수를 믿는 거냐. 자, 하나님이 천국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천국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심으시고 우리 최초의 정조할아버지의 정조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조할아버지의 정조할아버지요. 근데 우리가 보면 대개가 보면 촌수를요 아버지의 아버지를 정조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참 우리가 정조할아버지는 얼굴 보지도 않고 계신 걸 믿어요. 왜? 당연히 계셨으니까 정조할아버지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뭐든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냥 무엇이든지 다 그냥 잡아먹고 그냥 그 아름다운 천지를 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야 너 왜 저거 안 따먹니? 그러니까 따먹으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그래서 안 따먹는다. 그러고 한 달 갔나 봐요. 한 번에 따먹은 것 같진 않아. 성경이 안 있어도 절대 한 번에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가서 하다 보니까 하와야 안 따먹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야,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겠냐? 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렇게 먹고 싶은 걸 안 따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래.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겠냐? 따먹어라.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기당할 때도 꼭 믿어지는 것처럼 그게 믿어져. 쳐다볼수록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가 가서 먹으니까 진짜로 맛있어. 맛있으니까 저만 먹었으면 됐는데 제 신랑도 갖다 줬어. 그래가지고 홀딱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지라 한 것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어버렸어요. 아멘. 그렇게 죽어버려가지고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 날 때부터 우리는 범죄한 자의 후손이 죄인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 죄인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장로님이 주기철 장로님 제가 바꿨어야 했던 거네. 그리고 그럼 엉기철 장로님 우리 엉기철 장로님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 수천억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을 가셨어. 근데 아들이 없고 손자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 왜?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주기철 장로님이 그냥 하도 그냥 돈만 벌으려고 손자가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그냥 씨가 많아서 돌아다닌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자 입장에서 보니까 할아버지 재산 수천억 있는 걸 봐서 상속받으려. 할아버지 재산 손자가 상속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런 거 잘 알으시네. 그런데 우리 이제는 엉기철 장로님을 해야 되겠다. 엉기철 장로님이 재산이 많은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노름을 잔뜩 하고 해갖고 빚만 잔뜩 짊어지고서 그냥 돌아가셨어. 그래 손자는 어디서 잘 살아. 재산도 좀 많고. 근데 난 할아버지 귀신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
압류드론. 할아버지 귀신. 할아버지가 짓고 돌아가신 유산, 곧 재산도 물려받지만 빚도 물려받습니다. 민법엔 그래요. 아멘 좀 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잖아요. 그러면 2달 안에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를 해야 내 앞으로 재산이 압류관두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우리가 왜 죄인이냐?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분들이 범죄에서 죄를 져서 죄인의 자식이라 죄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순간부터 죄인요. 태어나면 죄인, 태어나면 죄인. 그러니까 전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전부 그 생명이 된지랑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사생아, 죽은 범죄자의 아들 전부 영혼이 이 영이 죽어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다 죽어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 우편에 계셨던 우리 꼭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옆에서 아들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우리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영으로 마리아 태를 용 들어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려니 사람의 지은 죄를 대신하려니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셔서 오셔서 그분이 요셉 목수의 아들로 요셉이 아마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가업에 그렇게 하시다가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안 믿는 불신자들을 회개시켜서 같이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어느 날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어느 날은 이곳에 가서 그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면서 세상에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인 곧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나쁜 영이 곧 귀신이 전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왜? 귀신은 우리의 생각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 곧 표정하고 언어만 보고 알으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외모적인 모습만 본 거예요.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어느 날은 저기 가서 죽은 자 살려놓지, 어느 날은 저기 가서 안진뱅이 일으켰지, 어느 날은 저기 가서 문득병 잘 고치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걸 잡아 죽이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만 되어졌을 뿐이지 귀신들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잡아 죽이는 과정에서 왜 유대인들이 끌고 와갖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마저도 그럽니다. 나는 이에게서 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빌라도 부인이 와서 그래요. 여보, 그래, 내가 꿈속에서도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그냥 통경을 태모하고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빌라도가 그냥 그럼 너희 죄값을 네가 받으라 하고 손을 씻었어. 손 씻는다고 지지가 없나? 그럴 것 같으면 뭐 사람 다 때려 죽이고 손만 씻어버리고 말지. 아니란 말이오. 그렇게 해갖고 너들 죄값을 너들이요. 자, 예수님이 그냥 얻어터지시는 게 아니오. 십자가, 저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생사람 달아놓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팔딱팔딱 뛰고 얼마나 악을 쓰겠어요. 주변 딴에는 또 그나마나 감해준다고 엎어놓고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쳐요. 사람이니까 기계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더 맞으셨는지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얻어 터지시는 게 40에 하나 감았네요. 39대를 대장을 치는 거 양쪽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우리 주님은 누가 뇌물을 안 주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은 가족이 뇌물을 준대요. 뇌물을 그 매지르는 사람한테, 군인한테. 왜? 내 새끼니까 좀 살살 잘 좀 봐줘라 이렇게 잘 봐달라고 뇌물 주는 게 아니고, 저 십자가에 달아놓고 차마 악쓰고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으니 너희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너 있는 힘 다해서 봐주지 말고 그냥 아주 무자비하게 두드려 패서 그냥 얻어 터지다가 장파열에 대해서 죽게 하든지 하여튼 얻어 터지다 죽게 만들라고 그렇게 세게 때려달라고 뇌물을 준대요.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절박하게, 더구나 얼마나 이를 억물고 두드려 팼겠어.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쩌고면서 안 두드려 팼겠어요. 성경엔 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놈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피기 싫었겠어. 그냥 작정을 하고 그 뇌물 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얻어 터진 거예요. 죄 없으신 분. 그렇게 해갖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피가 막 떨어지고, 그 남자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수치심, 그 옷을 삐끗다 입혔다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아이돌 부녀자들 보는 앞에서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인데 그걸 드러내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고 숨어요. 누구 때문에? 저나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맞으시는데 여러분 엎어놓고 두드려 패니까, 그렇게 심하게 맞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힘조차도 없으니 십자가를 자기가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데 일어나실 조차 없으셔서 탈진이 되셔서 거기서 돌아가실 지경이니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한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단 말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이 올라가고, 예수님이 그 800m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데 그게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요. 가다가 얼마나 탈진이 되셔서 주저앉으면 그 빙신 같은 것들이 가죽 끝에 채찍에 납덩어리가 붙어가지고 그냥 채찍을 갖다 휘두르면 우리 주님이 아프셔갖고 일어나시면 또 주저앉고 또 열심히면 설정하고 피하고 툭툭 버리고, 그 고난에 우리 주님이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여기서 있는 인생 쓰레기, 알코올 중독자, 전과자, 도둑놈, 지혜병, 마땅비지라고 인생 막가파, 인생 밑바닥에 살던 이런 인간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맞으시고 빙신 같은 것들이 조롱을 해가면서 수모를 당하시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팔이 늘어지니까, 밑에 하체에 체중 때문에 팔이 늘어지니까 그 군인들이 맞줄을 걸어가지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딱 당길 때 한 장은 없는 못을 칩니다. 우리 주님이 얼굴에서는 피가 옷을 칠 때 이를 옥물으시는 거예요. 옥물으시고 찾는 거예요. 아프셨어. 그 고통을 참으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인생 쓰레기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참으시는지도 모르고 도름판에 가 도름먹고 간달지도 않고 쓰레기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 믿는 거냐? 무엇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냐? 여러분, 이거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봇대에서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수모를 당하시고 치료를 침뱉음을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그 본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거기에 이른다는 거요. 그러면은 뭘 신어야 구원에 이르느냐? 뭘 신하는 거냐? 당연히 이런 인생 쓰레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으로 인해 대신 돌아가셨다고 보면, 대신 갚아주셨다고 보면 그분이 내 생명, 내 목숨의 주인 아닐까요?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 아니겠어요? 그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뭘 시인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러한 인생 쓰레기 저를 위해서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갚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이 이 순간부터 제 마음, 제 영의 참 주인이시네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네요. 내 생명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복음은 굳이 우리를 종교라고 부르면 우리 종교같이 쉬운 종교가 지구상에 있지를 않아.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또는 어디 가서 막 절을 막 3,000번씩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저런 자를 위해서 그렇게 매질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그렇게 내 죄값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대신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이 오늘부터 제 마음에 참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참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걸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하는 순간 그 후부터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간지 안 간지를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간증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이게 한 편의 각본은 천국 드라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같이 인생 쓰레기를 위해서 훈련을 하셨는데 영업용 택시기사로 하루에 40분에서 3시간 이상 잠을 재우치지 않고 만 20개월을 훈련을 하실 때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도곡판도에 300억까지 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주셔서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전도를 하던 중에 전도왕이 되고 그 과정을 먼저 번에 CEO가 된 택시기사라고 책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신 후에 2009년 1월 달에 극동방송 중앙사 하나되게 하소서부터 출연을 시작해서 그 다음 달에 CBS 새롭게 하소서 텔레비에 제가 1인 간접으로 나와서 한 후에 집회가 아주 본물같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집회에 들어온 게, 자, 봐요. 우리 목사님 같이 목사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언제 시간이 괜찮으냐고 스케줄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문자로 왔어요. 군산에 실명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무슨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때 이제 평신 집사 때니까 집사님 1시간 오시기가 그럴 테니 하루 오전 오후 예배 하루를 좀 온전히 예배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들었어요. 문자로. 제가 보니까 그때 사역 초창기고 일정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문자로 답변을 보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군산 말씀대로 사는 교회 하나님이 집회를 잡아놨다 해서 머리 한쪽에 넣어보세요. 조금 있다 은혜가 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군산에 있는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냥 즉석에 서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더라 이 말이죠. 아멘. 자, 봐요. 저를
훈련하셔서 책을 쓰게 하시고 방송 출연시켜서 집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군사는. 자, 그러고 저는 그 자체도 모르고 집회 잡은 자체도 모르고 왜 몇 달 후에니까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한 4, 5개월, 5, 6개월 정도 그렇게 세월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집회를 잡아놓고 다니니까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 심야 기도회를 갔더니 여기서 또 군산이 나와. 군산이 친정인 홍길숙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그 이름을 대면은 나중에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홍길숙 집사님 아버지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올라오셨는데 암이 몸 전체에 전이돼서 암 전체에 전이돼서 이미 칼을 댈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이라도 나면은 좀 입원이라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병실이 없어서 내려가셨으니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합시다. 그래요. 그 홍길숙이라는 여자 집사님은요 아주 교회에서 일을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하세요. 화장실 청소했지요. 그때 당시로. 그 화장실 청소는 뭐 꿀단지를 붙여놨는지 그 여자분들이 아주 화장실 청소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러나 모르겠네. 여러분, 이 교회는 관리인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와서 닦고 쓸고 해야 여러분도 복 받고 교회가 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거 전부 사례에 가면서 어디 가면 그것도 이름을 사찰집사 꼭 절 이름 마냥 그렇게 불려놨더라고. 그게 표현이 관리인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섬기던 게 그런 게 없었어요. 막 서로 그냥 와서 화장실 청소, 그 화장실 청소 그 뭘 붙여놨는지 그렇게 화장실. 어느 교회든지 탁 처음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불신자들도 화장실 들어가서 향기가 나고 냄새 안 나면 참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분 가정으로 해서 제가 평상시부터 기도를 많이 하던 가정이에요. 왜? 그 자녀분들도 주일학교 교사로 와서 열심히 봉사하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면서 자기도 교사로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고 저런 가정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하던 가정인데 그 아버지라는 분이 홍길용이래. 이름은 홍길용, 나이는 78세, 암이 몸 전체에 전이 돼서 칼을 대지 못하고 몇 달 못 산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기도 드리고 한참 집회 다니다가 와다가 또 주일날 3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 담임 목사님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군산이 친정인 홍길숙 집사 아버지께서 병실이 나도 와서 입원하셨으니 대개가 주부를 참조하는데 상당한 거나 광고를 하는데 왜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아마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 환자를 가서 문안하고 위로를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가서 전부 문안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집회가 그때 만월되기 때문에 열심히 집회를 다녔어요. 자, 한동안 집회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군산 집회 갈 시즌이 얼마 남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때는 회사를 경영을 할 테니까 집회 갔다 와서 이와 같이 수요일 날 새벽에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짐 놓고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면 그동안 밀린 결제 다 하고 지시하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해놓고 한 시간 여유가 있는데 언뜻 집에 무언가를 두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집에를 왔어요. 집에를 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생각이 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맞죠. 홍길숙 집사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야, 오래돼가지고 혹시 퇴원하셨을라나?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실에 전화를 했더니 여자 전도사님 그때 당시 그래요. 저보고 집사님 아직 퇴원 안 하셨어요. 아직 병실에 계세요. 그래야 병실 호수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집사님만 갔다 오면 다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워낙 시간이 오래돼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이 마을버스로 2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차 갖고 가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마음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복음도 안 들어가고 영접 자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면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가요, 여러분? 뭐하러 가? 제가 뭐하러 가겠어요? 뭐하러 가? 뭐 이런 거로? 음료수 사다 주려고? 아니요, 저는 생각 자체가 틀렸어요. 왜? 다 알고 가니까. 나이는 78세 또는 젊으셨을 때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마을에 형편이 좀 넉넉했던지 마을에 교회도 지어서 기증을 하고, 그분은 예수 안 믿으니까 헌당이 아니지, 기증이지. 교회도 지어서 마을에 기증하신 분이 조금 있으면 자녀들 입장에 보면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 자체가. 하여튼 목사님들이고 누구고 전도자가 가면 문고리를 붙잡고 열어주질 않는데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정보를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데 그거 뭐하러 가요? 금방 죽을 사람 영접이라도 시켜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자라고 보면 아주 뜻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그냥 전할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로 10,000명을 인도해와도 영접 안 시키면 그분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네. 단 한 분을 밖에서 영접시켰다 하더라도 그분이 다른 교회 출석하더라도 그 상이 커요. 네. 당연하죠. 영접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먼저 주러 가요?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예. 왜? 그분 천국이라도 보내드리려고. 왜? 그 홍길숙 집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막, 세상에 진짜 딸 나라야 되겠어. 진짜 이런 아들 새끼 나왔다니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분 보니까 새벽 기도는 뭐 기본이요. 누구 위해서는 거 아니요. 새벽 기도 기본이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와서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왜? 자기 아버지 영혼 불사면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상달돼서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제가 갔던 거라 이 말이지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제가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노인네들이 뭘 좋아할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나이가 78세, 내가 최길용, 아니 저 홍길용, 이름을 바꿔 생각하고 내 몸에 암세포가 전체가 퍼졌고 내가 화장실 가다 죽을 때 앉아서 죽을지 움직이다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요. 그러면 병원에 굳이 오면 그냥 와도 괜찮은데 굳이 오려면 뭘 좀 사다 줬으면 좋겠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으로들 대기합니다. 환자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무슨 병이나 캔 종류 이런 거 한 박스씩 사들고 가죠. 끄떡거리긴 뭘 끄떡거려. 이제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바꿔야지. 여러분 바카스 같은 거는 암 환자 사다 주는 극약이요. 거기에 카페인이 잔뜩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내 기준으로 하거든. 체면 따라서 그런 걸 없애야 돼요. 아멘.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78세고 기왕이 좀 올 때 사다 줬으면, 기왕이 사갖고 올 거면 뭘 좀 사다 줬으면 좋겠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뭘 좋아할까?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틀니를 꼈다고 봐봐요. 틀니 낀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제가 호박엿 사다 줘봐. 좋아하겠죠? 그거 하다가 틀니 쑥 빠져버리면 어떡하게.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어떤 전도왕은요 한 번 호박엿 사다 줬대.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섞여가지고 앉아있는데 사다 주는 대로 먹고 근데 교회 온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몇 번을 안 오더래. 그래서 어느 날은 눈을 탁 감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래. 틀리한 생각이 나서 어디 엿 좀 먹어봐라 이러고 호박엿을 진짜로 잔뜩 사다 줬대요. 노인네들 호박엿을 사다 주고 와서 한참 동안은 생각을 하라고 기뻐서 씹다가 틀니 다 빠지는 생각하니까 되게 기쁘더니야. 왜? 고소한 생각이 들더래. 그렇게 해갖고 야단 맞을까 봐서 한동안 못 갔대 거기를. 왜? 그 호박엿 사다 틀니 다 빠졌다고 그럴까 봐서. 한참 있다가 한번 지나다가 들렸더니 쳐다보자마자 그냥 인사를 엿 잘 먹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드셨냐니까 빨아먹었다고 하더래. 이야, 나는 사람 외에 키는 사람이 있고 기는 사람 외에 사라지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야, 그게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럴 필요 없이 노인들이 뭘 좋아할까 생각하니까 봐요.
우리 목사님이 한 박스 사다 주고, 대봉감, 사시사철 다 있어.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여러분, 비싸서 그렇죠? 특급병원 같은 데 가면요, 소포장으로 2개씩 포장해 놨어요. 제가 사봤으니까 알지. 소포장으로 냅을 씌워갖고 대봉감, 거봉포도 없을 때 칠레산 거봉포도, 노인들이 좋아하는 거로만 제가 골라가지고 고급 과일로 딱 사서 5, 6가지를 사갖고 바구니에 담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들고서 가는 거예요. 뜨벅뜨벅 가서 병실 안에 이렇게 보니까 1인 1실 병실에 입원하셨더라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안에 풍경에 자기 아버지를, 이 홍길숙이라는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의자를 비스듬하게 해놓고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어깨를 주물르니까 눌려갖고 밑에를 쳐다보고 있고, 그 홍 집사님은 위에를 쳐다보고 있고, 그 할머니, 그 미망인 그 부인 할머니는 그 옆에 어디 계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제가 가서 또 방문객이 하고 기침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쳐다볼 때까지 쳐다보려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 그냥. 그랬을 금방 본능적으로 안에서 느낄 땐 밖에서 와서 뭐 하면은 좀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같이 그 홍 집사님하고 눈이 탁 마주쳤죠, 제 눈하고. 쳐다보자마자 과일 바구니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 집사님! 오는 바람에, 어머 집사님 오니까 이렇게 누르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눈동자 4개하고 제 눈동자 2개하고 마주친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홍길영 그분 집사님, 아니 아버지만 계속 쳐다본 거예요. 홍 집사님은 쳐다볼 필요 없이 계속 그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마음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분 영적 상태를 봐야 되니까 저는 그분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이렇게 눈동자 4개가 딱 쳐다볼 때 제가 쳐다보면서 어쩐 일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한 말로 하는 게, 아버지 입원하셨다며요. 꼭 우리 아버지 입원하신 것처럼. 왜? 영혼이 불쌍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 입원하셨다며요 하니까 그분이 주물르던 팔을 놓고 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고, 저는 그분을 계속해서 쳐다봤어.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영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면 처음 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우리 못 쳐다봐요. 그렇잖아. 근데 계속 쳐다보니까 그분이 시선을 밑으로 떨구더라고요. 밑으로 떨구는데 이렇게 시선이 오는데 보니까 쳐다볼 데가 없어서 그리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고 있는 과일 바구니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쪽에서 볼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저는 계속해서 그분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게 표정을 통해서 느껴져. 평안하게. 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놈은 다른 놈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왜? 웬 잘생긴 놈이 어쩜 그렇게 먹고 싶은 걸 사갖고 왔을까? 아니면 자기 부인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걸 사오면 나쁠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카스나 이런 거 사들 보는데 사내 새끼가 어떻게 조잡스럽게 저렇게 사왔을까?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와서 과일 닦아갖고 올게요 하고서 제 바구니를 뺏어갖고 가니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가는데 닦아봐야 거기서 같이 딸그락거리고 닦는 거예요. 바로 여긴 병실, 그 옆에는 이게 설거지통 마냥 이씨 딸그락거리 닦잖아요. 자, 이제서부터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는 어떻게 그때 그분이 천국 가시려고 아주 예배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동그란 의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높은 의자가. 다른 병원에 가면 보호자들이 바닥에 깔고 앉아있는 낮은 게 있는데 이렇게 쭉 침대식으로 있는데, 여기는 동그란 게 독립된 하나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갖다 의자를 붙이면서 지갑을 뺀 거예요. 지갑. 저는 이 지갑 안에요, 하여튼 무얼 넣고 다니는데 이것만 넣고 다니면 돈이 안 떨어져. 저는 예수 만나고 여태껏 돈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도 돈만 안 떨어지면 좀 살겠죠? 그래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넣고 다녀서 돈 안 떨어지는 거 여러분 다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후엔 돈 떨어지지 말고 살아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어. 왜? 가끔 한 번씩 써먹어야 안 떨어지는 거지, 안 써먹고 넣고 다니면 떨어지는 거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지갑을 꺼내면서 지갑 속에서 저는 이걸 항상 넣고 다녀요. 이게 보물이요, 보물. 이것만, 이거 참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릇는 찌기라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형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쪽에서. 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걸 배우라고 이번 시간 때문에 학교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참 좋아요, 이게. 예. 이건 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쓰느냐?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권사님, 권사님을 처음 만났어. 근데 길바닥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옷 좀 이렇게 놓고 계속해서 2분까지도 아니고 1분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 이런 짐승 같은 놈이 있어 이럴 거 아니요. 안 그러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 아주 아름다우시네 어쩌고 인사하고 계속 쳐다보면은 별 생각을 안 들겠죠? 이런 짐승 아니면 이런 변태 이런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혹시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얼른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뭔 책인 줄 알고. 그런데 이걸 쳐다보면 좀처럼 그분은 눈을 떠서 다시 저하고 눈을 못 맞춰. 왜?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영권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다가 똑바로 못 쳐다보거든. 그냥 계속 이거를 쳐다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선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분한테 앉으면서 이걸 빼면서 똑같이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서 엉덩이를 갖다 붙이면서. 어머, 어르신,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암 환자 금방 죽을 사람 같지 않고 얼굴이 혈색도 좋고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쫙 펴놨는데 제가 이제 막 제가 하는 말 잘 듣고 꼭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몸 전체에 전이되셨다면서 얼굴이 시무룩해져 금방. 왜? 자기는 의도적으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말한 것처럼 암 전체, 몸 전체에 암이 전이되셨다면서 하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난 금방 죽을 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제가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얼굴이 더 좋으시네 뭐 그랬더니 또 펴놨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더 좋다는데 또 펴놓고 이렇게 쫙 펴놨어.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징치고 묵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앉으면서 하는 소리가 어르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정을 하고 끄떡거려. 말 한마디 안 하고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대꾸고 보고 웃고 끄떡거리고 펴놨다가 그냥 우울했다 그냥 이렇게 끄떡거리고 있어. 어르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했는데 천국 지옥은 없다 하더라도 좋은 곳 아니면 나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곳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죽은 이 육신이 가는 게 아니고 꿈을 꾸는 그 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꿈을 꾸는 내 본질인 영이라는 것이 그곳에 좋은 곳 아니면 나쁜 곳을 가는데 그 나쁜 곳에 가면 포항지철 용광로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뜨거운 불꽃 가운데 가서 한 번 죽었으니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사는데 그 고통을 받고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저기 딸 홍집사님이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그 천국이라는 곳은 또 표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이 땅에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 자체가 정금으로 순금으로 포장된 거기 가면은 뭐 그냥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아름다운 곳에 가는데 굳이 죽어서 그런 세계가 있다면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그냥 아멘만 하시면 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 그냥 아멘만 하세요. 그러고서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 저를 보세요. 어르신 이와 같이 진짜 아름다운 황금색의 모습으로 된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르신이나 전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는 살면서도 죄를 많이 져서 이와 같이
시커먼 죄를 많이 져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르신이나 저의 죄를 위해 대신하셔서 지금은 지나가느라고 그냥 하지만 아까처럼 제가 감정을 넣어서 했어요. 그 어르신한테 그렇게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수모를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르신이나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목숨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만 하면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이 하얗게 깨끗해져서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르신 불편하실 테니까 제가 따라서 하고 마지막에 아멘만 하세요. 그러고 제가 눈을 감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눈 감으세요. 눈 감아. 다 감아. 다 눈 감아. 오늘 처음 오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참 좋아요.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이것만 따라서 하면 우리가 아무 때 죽어도 기왕이면 가서 뭐하러 고통받아. 천국 가서 영원히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살아있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영적 기도는 아주 짧게 합니다. 복음 제시는 길게 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의 참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다시 눈 감으세요. 짧게 눈 감고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의 참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영적 기도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길게 하면은 싫어하느냐 봐요. 이미 연속 동작으로 다 했는데 또 다시 시작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 했어. 다 해서 알고 있으니까 연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영적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하는 기도기 때문에 짧게 이어서 끝내고 아멘? 이해하시죠? 지금 여기서 만났다고 가정을 안 하고 길에서 만났는데 계속 눈 감고 만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가버리고 없어. 혼자 중얼거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갖고 봐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그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마음에서 비터져서 자기가 마음에서 비터져서 아멘. 순간 옆에서 난 과일 닦는 거는 형식적이고 내가 복음을 제시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새벽마다 와서 빌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빌던 이 딸한테는 너무나 절실했던지라 제 하는 소리 귀를 듣고 있던지 이게 힘이 빠졌는지 모르지만 땡그랑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과일 닦는 걸 다 쏟아놓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죠. 응답받는 순간이니까 그분이 우리가 뭐 소꿉장난한 것 같지요? 그런데 봐요. 아니요. 그 아멘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땡그랑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꺼내서 통곡을 하면서 전화하면서 울어. 예수정아, 아버지 영접하셨다. 아버지 영접하셨다. 그러고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동에 막 복받쳐갖고 이 감동이 복받쳐서 아버지 영접하셨다. 아버지 영접하셨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금식을 하고 얼마나 그 기도를 새벽마다 했는지 그분이 그래 제가 그분이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영접하잖아요. 진심으로 영접하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통곡하는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해요. 왜? 제가 감정을 넣어서 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애들도요 둘이 나와서 연습하는데